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처한 환경과 받은 교육에 따라 변하는 듯만 대개 사람들의 성격, 기질, 태도, 습관은 웬만해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중심이 변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마주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창조한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두컴컴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고질적인 악습은 변화됩니다. 영혼의 생기를 가져다주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낯빛과 성품은 온유하게 변화됩니다. 우리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변하지 않던 우리 속사람은 진짜 복음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열심의 방향, 즉 인생 미래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어려서부터 배운 조상들의 전통인 율법에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특별한 까닭에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목숨을 건 나머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기 삼아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제거하려던 그 믿음을 도리어 전파하는 데에 자신의 생을 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우리 인생의 열심과 열정의 방향을 바꿉니다. 복음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재단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과거를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과거를 보는 눈, 즉 자신의 소명의식이 바뀐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은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미 선택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심지어 영원 전부터 이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작정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복음 전하는 소명에 헌신하지 않으면 자신이 화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은혜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뒤돌아보면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속에서 예정되었고, 신비한 은혜 속에서 택하심을 입었고, 신비한 은혜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신비한 은혜에 사로잡혀 오늘도 소명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과거를 해석하고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내다보게 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만남 이후에 자신의 이동 행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맨 처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되돌아온 후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 다음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이동 경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인생의 최우선 장소, 오로지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고독의 장소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과만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또 왜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을 오해했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때론 부르짖고 때론 침묵하고 때론 두 손을 들고 찬송하고 때론 창세전부터 자신을 선택하고 부르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울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신이 핍박했던 사람들, 자신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사죄했을 것이고 그들의 증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방문합니다. 바울은 비로소 그곳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독대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 동력자들과 연결되고 그 이후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열정의 방향이 바뀌었고 존재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을 만나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만나주셨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중심을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은 또 다른 의미의 아라비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내면 깊은 속사람이 깨끗하게 씻겨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사람이 생각나거든 용기를 내어 찾아가 만나 용서를 구하고 동력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빚진 그 마음 잊지 말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고 그 열매로 인해 이 복음은 중단 없이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열심으로 타인을 괴롭히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 제게 주신 그 사랑, 제게 주신 그 은혜에 반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보내시는 소명을 따라 오늘도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수리아로 이동하며 복음에 사로잡힌 열정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